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공을 따지자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인공을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5,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 흐름이 다양해집니다. 이제 중심 인물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옮겨집니다. 중심 무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갑니다. 복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를 향해 더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교회는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시 복음을 보내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위대한 전환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주를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주요 중심 인물 5명의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단순히 이 명단, 이 이름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 한 명의 사도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배경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보낸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며 사도 바울을 발탁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그 뜻은 검다, 피부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아프리카적인 그 배경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에서도 북쪽을 가리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인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헤롯과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의 교사가 되어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만 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들은 출신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그 길이 다릅니다. 정치적인 배경도 다르고 사회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다양한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다양성은 선교의 능력이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상반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주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극장에 가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극장에 가면 우리는 관객이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 그 영화를 평가하고 마음에 들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성도는 관객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떤 사람은 호텔 식당처럼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휴가 때 호텔에서 멋진 식사를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좋은 대접을 좋은 호텔에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닐 거예요. 1년에 아주 특별한 날에 간혹 큰 마음을 먹고 호텔에 가서 좋은 식사를 정말 특별한 날에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음식도 여러분 정말 한 달 내내 아니면은 1년 내내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계속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그 호텔 식사가 물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먹는 소박한 집밥이 오히려 그리워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끔 들리는 호텔처럼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님으로만 있으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설거지를 하지 않습니다. 손님은 그냥 음식만 먹고 편하게 그냥 그것을 이용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릅니다. 가족은 함께 밥상을 차리고 함께 치우고 함께 책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를 다녔을 때 교회를 그냥 오고 가는 그러한 수준에서 교회에 한 1년 이상 다녔다면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곳이 내 교회다. 이곳이 내가 섬기는 교회다.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겼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 섬기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 먼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에 더 큰 교회 있습니다. 더 모든 것들이 잘 구성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지 않고 공복교회로 오랜 시간 걸려서 1시간 이상씩 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가 내 교회다. 여기서 내가 섬긴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2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딱 찍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세운다라는 표현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구별입니다. 헌신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동시에 포기입니다. 여러분, 에이렌의 찬양대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찬양대 가운을 입고 구별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별된 모습과 또한 그 일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이 시간에 나오는 거죠. 또 고해본 찬양팀이 따로 세워져서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죠.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우는 것, 따로 세우는 거예요. 지명하여서 선택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따로 세우는 것이죠.
교회 학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3명의 선생님들을 따로 세웠어요. 부장 선생님을 따로 세웠고 교사들을 따로 세운 거예요. 헌신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도요, 헌신입니다.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선택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더 좋아 보이는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한 사람에게 자신을 묶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헌신하지 않는 결혼은 쉽게 흔들립니다. 더 좋은 조건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일이 생기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에게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은 그 결혼이 아름답지 않게 끝나는 이유는 그 상대방에게 헌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끌리고 다른 조건을 따져서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름답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재능 있는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만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만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헌신한 사람에게는 갈 길이 분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보내신 길에도 영적 저항이 있습니다. 성령이 보내신 길이라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에 속한 바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보는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그 섬에서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로마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서기오 바울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신방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할 때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 방해자가 누구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름에 우리들이 예수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철수처럼, 그렇게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 사람이 바예수가 거짓 선지자였고 또 마술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러니까 이 바예수, 엘루마, 마술사,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귀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루마라는 무당이 자기 돈줄인 서기오 바울이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신방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돈줄이 끊길까봐 이 무당이 영적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신방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적하면서 뜯어 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 바예수 엘루마는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저항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려고 할 때 어둠의 권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려고 할 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그 길을 막으려고 영적인 그러한 저항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의 길을 막는 엘루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려 할 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마음을 차갑게 식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신하려 할 때 자꾸 계산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이 더 크게 들리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방해와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해가 있다고 해서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이런 영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가 더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그 가운데에 우리 안에 영적인 그런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러한 영적인 엘루마가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며 나오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저항 앞에서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방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흔들릴 때 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렇게 더운 날, 어떻게 보면 휴가철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더운 날 첫 번째 8월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영적으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동안 몸이 아프고 여러 그런 질병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또 진료도 받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여서 먼 거리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 방해를 딛고 승리하신 거예요. 예배 전에 이렇게 성도들을 인사하고 그러는데 맨 뒤에 있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아기 현우가 아팠대요. 네, 많이 아팠대요. 근데 이 아기가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아기 자라나면서 아팠는데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아이가 회복돼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이었으면은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어제부터 좀 점점 나아지면서 어제 좋아졌는데 오늘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딛고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이 어두움을 이기고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 무당을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그 박수 무당을 피한 게 아니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해서 보고 그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방해하는 이 엘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영적으로 강하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이 무당을 강하게 책망하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면 이 바보라는 섬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로마 총독이 회심해서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바지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무당이 자기의 돈줄이 걸렸으니까 방해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무당을 정죄하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사탄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그를 책망하고 사탄 마귀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 또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나 무당이나 무속이나 아니면 귀신의 그런 그림자가 보일 때 강력하게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가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 군대에서 밤에 이렇게 근무서로 산길을 가는 거예요. 보초 근무서로 이렇게 가는데, 초소 가는 데만 30분, 40분 걸리는 그 초소가 있었어요. 산을 올라가는, 캄캄해요. 어떤 날은 이렇게 손을 탁 펼쳐도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달만 떠도 마치 전등처럼 밝은데, 손을 어떤 날은 칠흑같이 어두워갖고 이 손도 안 보이고 엄청 어두워요. 근데 그 감각으로 비탈길을 한 60도 되는 그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근무 교대를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다른 근무자들이 보면은 거기 지나가면은 으쓱하고 귀신을 본다고 얘기하고, 또 누구랑 나가면은 걔가 귀신 들려고 한 명이 의가사지 됐는데 걔랑 나가면은 꼭 귀신 얘기하고 귀신 쓰인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이 걔랑 안 나간다고 할 때 그 애를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걔랑 나가갖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면서 나가는데 꼼짝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의를 선포하면은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두운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목사에게 말아서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집안이 어두우면 커튼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틀어놓으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요즘의 추세가 사람들이 점점 무속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찾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의 이 능력을 보면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무당이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게 되면서 그 섬이 복음화가 되고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복음의 중심이 옮겨가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이방 세계로 복음의 길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에는 주를 섬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영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성령 충만한 말씀의 능력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영적인 저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공부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밝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님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드려진 한 사람이 복음의 길이 됩니다. 주님께 헌신한 한 교회가 선교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따로 세우신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